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 거주 이란인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교 자유를 위한 신변 보호의 의미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드니를 중심으로 복음전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니 한인교회 연합으로 거리 전도가 실시돼 교회 일치운동에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한국 외국인 선교센터가 또 하나의 선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이곳에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역파송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미 보도돼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단체 아이캔이 수상했습니다.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하루하루 한반도의 상황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처럼 현재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그 어떤 해법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부디 각국의 지도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살해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악용의 여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이란인 A군은 2011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기독교 개종자를 변절자로 취급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살해하는 조치도 허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A군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심한 박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서울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가 내린 최종 판결의 근거는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상적으로 공직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직장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며 가족에게 명예살인을 당할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국내 이슬람 전문가들은 선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반기면서도 본 판결의 결과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포교를 위해 무슨 거짓말이나 맹세를 해도 허용하는 따끼야라는 교리가 통용되고 있는데 기독교로의 거짓 개종도 허용하는 이러한 교리를 악용해 무슬림의 대거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난민 신청을 위해 기독교로의 거짓 개종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이렇게 늘어난 무슬림들은 입국 후 이슬람 자치구를 형성해 자치법 통치를 요구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슬람 관련 정책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교계가 난민이나 국내 무슬림 선교에 침묵하거나 무슬림을 막는 데만 열중하기보다는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GNL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순교자가 세운 교회, 순교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 역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4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추석 연휴를 맞이해 탈북민들에게 최북단 도라 전망대를 비롯해 제3땅 등을 돌아보는 안보 체험 프로그램과 한가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연탄은행 전국연합회가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안에 우려를 표하며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단순히 연탄값이 싸서 연탄을 떼는 것이 아니라며 생존을 위해 연탄을 쓰고 있는 빈곤층들에게 해당 안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지 1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신천지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홍현호 대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명분 아래 신천지가 사기 포교 행각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사종교 피해특별법 제정만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달 호주와 뉴질랜드에 복음 전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복음 광고가 부착되고 하루에도 수만 장 전도지가 배부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시드니 교회 협의회 박종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복음 전도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음 광고 저희 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10월 14일 토요일까지 호주 시드니 시티 중심가인 타운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세 군데를 정해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 해운교회 120개 교회에 해운 목사님들 15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인데요. 네. 저희 임원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전함팀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70명에서 100명 정도 자원하여 참석하는 가운데 거리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해외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런 캠페인은 이전에도 경험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 이민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거리 전도를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치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네네. 다만 저희 시드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세계 최대 동성애자들의 마디그라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매년 60명에서 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약 2만 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참가자로 세계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네. 이러한 마디그라 행사가 끝나고 한 주 후에 시드니 교회가 연합하여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로 축제가 열린 거리를 시가 행진하며 영적 회복을 위한 행사는 있지만 사실 전도지를 가지고 개교회를 뛰어넘어 연합하여 거리 전도를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민교회 특성상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많고요. 네네. 전도하는 방법도 교회마다 다양하다 보니까 연합해서 복음 광고 캠페인 거리 전도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 협회 임원들과 해운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특별히 저희 호주는 약 270개 민족과 260개 언어가 사용되는 다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복음 전도 캠페인은 전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복음 전도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결국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땠나요? 이번에 저희 복음 전도 캠페인 거리 전도를 통한 특별히 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 해운 목사님께서 이 전도지를 시티에는 노숙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노숙자분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소개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찰나에 마침 호주교회 목사님이 지나가셔서 네네. 그분에게 노숙자분을 소개해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간증을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시드니에 한인 자녀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여기 어린이 전도협회 호주주의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방학 때마다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네네. 이번 캠프 주제를 전도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거리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역시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전도를 더 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도를 통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믿음도 더 굳건해지리라 생각되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호주에 아시겠지만 큰 이슈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네. 호주 통계청이 지난 9월 12일부터 선거권이 있는 가정에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설문조사 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네.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결과가 아마 11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호주 출생자들은 거의 71%, 그리고 이민자 출신들은 60%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난 9월 10일 주일 저녁에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이러한 영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과 우리 한재 팀장님을 통해서 이번 복음 광고 캠페인 거리 전도를 하게 해서 저희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연합으로 하게 원동력을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 귀한 복음전도 광고 캠페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네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몸소 실천하시는 호주 한인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있는 필리핀 선교 현장을 만나봅니다. 한국 외국인 선교회 마리아노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이 시간에 외국인이 출연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노 크리스찬 목사라고 합니다. 네네. 현재 필리핀 분들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분들도 한국 외국인 센터에서 예배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문제 도와드리는 그런 기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진 않으셨을 텐데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2007년 1월 달 고추원 겨울에 한국에 처음에 와봤고요. 네. 그때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언어만 아니라 문화 차이도 많이 느꼈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그 가족 그리움도 막 생기는 건데 컬처 샥이라는 그런 경험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몸이 더 힘든 것보다 네. 정신적으로 많이 그런 힘든 시절이 왔었어요. 네,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철저하게 그런 소외됨, 아픔, 외로움, 뭐 이런 많은 문화 그런 충격들을 경험하셨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필리핀 사람들을 잘 섬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섬김의 사례. 지금 우리 한국 외국인 선교회는 필리핀 교회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공동체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네. 근데 그 예배만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여러 분야에서도 이 형제들을 이렇게 아웃리치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 공장에서 문제 일어날 때나 또 사장님이랑 다른 동료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동역도 해주고 또 합의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계약 할 때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아플 때는 네네.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또 그때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랑도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또 네네. 중간에서도 다시 통역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런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예. 한국 외국인 선교센터는 뭐 필리핀뿐 아니라 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섬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런 도움을 제공하면서 우리 외국인 형제들에게 특히 제가 만난 필리핀 형제들에게 이렇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네. 심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같이 드리면서 그 매주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야 한국에서 돈 벌기만 위해서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필리핀 귀국할 때 그 신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그런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일하러 와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오히려 선교사가 돼서 재파송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드리는 인원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현재 상황, 매주 상황마다 다르니까 평균은 저희 필리핀 사람들만 모이는 예배는 35명에서 네. 40명 정도 나오고 있고, 특별한 행사나 또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특별 예배 있을 때는 50명, 60명까지 네. 나올 수 있는. 그때 메시지는 물론 그 필리핀 말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우리 한국 목회랑 아주 비슷하게 하시는데요. 그럼 신방도 가셔요? 예, 그러면 우리 필리핀 분들도 특별히 교회 자주 못 나오는 형제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플 때나 또 외로울 때 저희가 직접 그 기숙사 아니면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좀 슬플 때만 아니라 네. 저희 어떨 때는 뭐 생일 파티도 생일 잔치도 같이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축하도 하고 네.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런 즐기는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 참 의미 있는데요. 힘들 때만이 아니라 기쁨도 같이 나눈다. 아이고. 딱 말씀대로 정말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일하기 위해서 멀리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또 가족이 그립고 그렇겠습니까? 네. 그들을 잘 보듬고 계시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시는데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선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또 섬기고 있는 동안 참 많은 보람이 맺었어요. 맺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방황하는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서도 계속 저한테 계속 연락해서 네. 목사님 그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신앙생활 하고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신앙생활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도록 어떨 때는 그분들도 이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됐고 뭐 네. 그런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동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형제들이 정말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따뜻하고 또 사랑의 그 사역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 기도 제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필리핀 형제들 여기 일하면서 정말 그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또 편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그러나 부유한 삶을 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여기서 제일 유익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필리핀 각각 형제마다 그런 경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리핀에 돌아가도 다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또 모든 말씀 배운 것은 그것을 다 품고 필리핀에 돌아가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또 친구들 그리고 그 사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한국에서 외국인을 섬기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또 필리핀 목사님들 저만 아니라 좀 몇십 명도 계시는데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더 많은 필리핀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하기 위해서 낯설은 땅 먼 곳까지 와서 고아처럼 버려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법적으로 또 때로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 이 사역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줄줄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운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요즘에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데요. 의식적으로 기계 의존도를 줄여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